오늘은 시편 102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시편 102편은 탄식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저자가 누구인지 이름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개인적인 시에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탄식의 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편들에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102편에 붙어 있는 표제는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곤고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심은 사람의 심령으로 하여금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102편 내용을 나누어 보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 2절에는 간절한 기도로 호소하는 내용이고요. 3절에서 두 번째는 3절에서 11절까지인데 시편 기자 자신이 처한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22절까지인데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3절에서 28절로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단락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1절 2절 간절한 기도로 호소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 2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는지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고 있는 상황,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그 간절함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000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기도들은 즉시 응답을 받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답답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어를 정한 거 기억하시겠죠?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네, 맞습니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1,000번제를 드리고 또 2차로 1,000번제를 드리고 또 지금 우리는 3차 1,000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숨으시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요? 이런 외침, 시편 기자만의 외침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가고 또 나가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제 시편 기자의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데요. 이제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3절에서 5절을 보면 시편 기자의 그 육체적인 쇠함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3절 102편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아멘. 자, 뼈가 냉과리 같이 탔다. 저는 냉과리가 뭘까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요. 여기에서 냉과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케드라는 말을 이제 번역한 건데요. 숯 또는 불이 붙어서 불타는 숯덩이, 그러니까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 102편 3절에서 시편의 기자가 내 뼈가 냉과리 같이 탔나이다라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으로 인해서 뼈가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감당하기 힘든 극한 아픔, 고뇌, 고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수척해 있는지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식 먹기를 잊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아마도 금식하고 탄식하며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를 했겠지요. 그리고 내 살이 뼈에 붙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그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육신적인 쇠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면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 정신적인 고통을 새 종류의 새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6절에서 7절까지 새 종류의 새, 어떤 새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첫 번째 무슨 새가 나오나요? 당아새. 두 번째 부엉이. 세 번째 참새. 네, 이 종류는 다르지만 공통적인 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외로움, 고독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어요. 당아새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롭게 서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고독함을 상징하는데 이 당아새가 쓰이고요. 부엉이도 외로움과 고독함의 상징 되고 있는 새입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친구도 없이 홀로 이 지붕 위에서 떨고 있는 그 가련한 그리고 외로움, 이거를 묘사하고 자신이 이와 같이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연약하다, 가련하다, 이런 것을 삼중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8절에 보면은 원수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회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적인 고통 가운데 이제 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극심한 고통 그리고 애통, 회개, 이런 것을 할 때 뭐 하죠? 머리에다가 쟤를 뒤집어 쓴다, 또는 쟤 위에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그러니까 이 애통함이 거의 매일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심에 눈물을 섞었다, 매일 눈물로 살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그 애통과 슬픔이 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시편 기자가 자기의 그 처참한 상황을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고통이 누구로 말미암았나. 이제 10절을 읽어보면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던지셨다,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자신은 완벽하고 안전하고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도 보면 자신의 이러한 고통, 고난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들었다 그냥 던진 것도 아니고 들었다가 던졌다.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다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새자람 같으니이다. 자신의 그 생명이 이제 꺼져가는 것과 같은, 정말 풀이 시들어가고 말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낮은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 속에서 인생의 그 유한함과 또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탄식의 기도에서 그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도는 민족적인 기도로 이제 승화가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탄식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2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02편 12절에는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나는 풀의 새자람 같으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쇠잔한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여호와여 하면서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이름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다. 인간의 그 짧은 유한한 그 생명 연약함에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 사랑, 자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여기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 때다.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정한 기한이 오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이 시편 기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의 통치에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고 있지요.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정한 기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랬는데,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그
이제 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이렇게 포로 잡혀서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 이 고난 속에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가 기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방금 읽은 말씀을 아마 읽고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이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제 그 기한이 다가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21일 다니엘 기도 많이 여러분도 해보셨죠? 네,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이 시편 기자가 다니엘이 아닐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는 한 개인의 고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탄식하는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70년이 다 정한 기한이 다 맞춰가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시온의 회복을 노래하는데 14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 바이블 타임 한번 그레이스 타임 보시면 104절부터 106절까지의 그 시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홀히 여기나이다. 자, 이 시편 기자는 그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한다, 또는 심지어는 티끌마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멀리에서 그 돌들 그리고 그 티끌도 연홀히 긍휼히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6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 시온을 건설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2편 21절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 이렇게 시온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모든 민족이 열방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함께 혼용해서 써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은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 있는 특정한 요새화되어 있는 언덕으로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이 여부수 족속의 그 성을 정복하고 이름을 다윗성 시온성으로 이름하였어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그 인근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여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합쳐져서 성전 중심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수도 그리고 현실적인 도시 전체를 말한다 그러면, 시온은 하나님의 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영적인 구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온은 예루살렘 안에 그 위치한 하나님의 성전과 임재가 있는 중심지를 의미하고 이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심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박해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땅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독립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민족주의 운동으로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지요. 성경의 약속의 땅
이 바로 이 시온에서 유래돼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그들이 독립을 하고 나라가 세워집니다. 시오니즘은 유대인 민족에게 있어서 민족을 회복하는 염원이었지만 당시에 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땅을 잃게 되는 또 아픔을 겪게 되고 오늘날도 그 중동의 문제,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 102편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여기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멸시치 아니하셨다. 이미 이루셨다. 믿음의 눈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요. 또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빈궁한 자, 연약한 자, 가련한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02편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을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대대에 전하고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한다. 지금 이게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02편이 이렇게 탄식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 같은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과 회복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이 말씀 기억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편 마지막 부분 23절에서 28절을 보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23절에서 27절에서 그 앞에 탄식했던 것처럼 자신의 그 쇠약함, 자신의 날이 단축되지 않기를 기도해. 일찍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나의 중년의 날을 이렇게 데려가지 말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영존하시다, 주는 영원하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2편의 마지막 절이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 앞에 있다. 약속의 땅에 그들이 돌아와서 시온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 말씀으로 시편 102편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아멘. 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개인적으로 탄식하고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시온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시온의 영광, 회복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받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22절에 보면 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의 기자는 개인적인 탄식에서 기도가 민족의 회복, 예전에 그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의 회복을 꿈꾸었지만 더 나아가서 보니까 열방이 모든 나라와 민족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기도로 승화돼야 돼요. 나의 기도가 내 울타리 안에서 머무르면 안 돼. 내 고통이 극심할지라도 내 울타리에 머물고 나만 바라보면, 나에게 포커스를 두면 내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그 축복이 담장을 넘어 이렇게 가는 찬양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담장을 넘어서 세계로, 열방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탄식하며 깊은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도 이렇게 시편 기자와 같이 기도가 승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차원 높은 기도로 올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탄식할 때에 나에게 포커스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은 온 세상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어느 영역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시고 고통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너지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건져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 그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자들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손을 얹은 곳곳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녹아질지어다. 모든 고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술 받을 자들도 우리 하나님 의사의 집대 손길을 주관하시고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또 수술 받은 자들도 속한 시간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묵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복음의 역사 일어나는 귀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고통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강단 위에 자리 잡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주 노예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축복하시고 노예 참석 중이신 모든 목사님 회복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오늘 믿음도 종족 지원국의 박혜석 전사님, 민건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의 황영수, 정경련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내일 이제 그레이스 인카운터 졸업식이 있습니다. 마지막 또 강의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졸업하고 영적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금요일부터는 우리 그레이스 프리덤 남자 여자 49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모든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또 치유받고 회복받는 역사들 비전받는 역사들 있게 해달라고 또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